어제는 8장과 9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9장 1절부터 있는 예후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주 신앙적 고독 가운데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다 바알에게 절하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호소하고 죽기를 구할 만큼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신앙적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향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가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7천인을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합이 남쪽 유다 왕하고 연합하여서 아람을 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이제 화살이 누가 쏘았는지도 모르는 화살을 우연히 쐈는데 그 솔기에 맞아서 조인트에 맞아가지고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그 조인트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자기 병간에서 그 피가 자기 병간에 고일 정도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죽을 차례인가? 이세벨이 죽을 차례이고 아합의 가게가 죽을 차례인 것입니다. 아합과 관계되어진 그 죄악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명하신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했는지 이미 아니면 엘리사가 가가지고 어제 네가 네 마음에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지 너 왕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반의 마음이 너 안에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쏘아 보면서 울기까지 했던 네가 아람 왕이 되면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지 라고 이제 했던 그 엘리사의 언급이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름을 붓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은 건지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여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그 같은 사실을 드러낸 것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내용을 보면 오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예후는 이미 두 차례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예후가 선지자 역할도 하고 동시에 이후에 이제 왕의 역할도 하게 되고 지금으로서는 장관의 역할에 있었던 다윗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선지자 역할을 했고 또 왕의 역할도 했고 사울 옆에서 또 장관의 역할도 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이미 예언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악한 길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했던, 그러니까 예후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신으로 예언케 하시는, 또 이스라엘 왕을 권고케 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엘리사가 소년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 라모스 길르앗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그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내실로 드린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행의 왕으로 기름 붓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후에 급히 돌아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소년 선지자가 이내 라모스 길르앗으로 갔는데 우리 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보라 이렇게 됩니다. 보라, 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야. 5절 말씀에 보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라는 없죠. 그냥 저가 이르러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가 아니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라인가? 갔더니 정말 군대 장관들이 같이 앉아 있었다. 2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장관들이 다 형제들인 거지요. 예후의 형제들인데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형제들 가운데 일으켜 가지고 내실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고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 정말 가보니까 예후가 그 상황이 장관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이렇게 가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주인한테 그 나귀 새끼를 좀 달라고 해라. 아직 한 번도 안 탄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인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신기하게도 너한테 그냥 줄 거다. 그 데리고 와라.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제자가 이 새끼를 좀 가져가게 하시오 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다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이렇게 준 겁니다. 누가 그렇게 줍니까? 자기 귀한 재물을. 그런데 소년이 갔더니 보라, 정말 그 예후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뭐 혼자 있다든지, 뭐 집에 있다든지, 뭐 들에서 있다든지, 무슨 식사를 혼자 하고 있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보라. 그래서 이제 이내 예후를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우리 모두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내실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실로 들어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정말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 소년은 가고 도망가고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뇨? 그 미친 자가 누가? 왔던 소년을 장관들은 어떻게 인식한 겁니까? 미친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말씀 참 신기합니다. 매드, 아주 그러니까 어떤 격정에 사로잡힌 그 어떤 자라고 인식한 겁니다. 이 장관들이 있는데,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막 그 태도가 보통 태도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소년 선지자의 태도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 라고 한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입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장관들이 있는데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들어와 가지고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 국무회의 하고 있는 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살해, 모반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때라 내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 있는데 죽은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뭐 배를 찔렀는데 뭐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뭐 죽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일인데도 예후가 그 소년을 안도들여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장관들이 물었을 때 그 미친 펠로우가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선지자가 들어가서 무엇을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여기까지는 같은데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가게를 치는 겁니다. 이세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 속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합가를 치라. 사실은 이 소년이 전하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인해 죽는 거니까 나보고 왕을 모반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선지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악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소, 당신 그러면 죽소 라고 가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 이방의 관례를 보면 왕비랄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그것이 이방의 관례인 그러한 시기에 가서 당신 지금 그렇게 하면 신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좀 말씀했습니다. 제발 따르시오. 왕에게 가서 죽음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많이 동정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선지자는 가서 외친 것입니다. 왕을 모반하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오, 이세벨의 피를 흘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당신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하라고 한 것처럼 막 도망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밝혔을 때 예후와 함께 했던 장관들이 이내 자기의 옷을 펴서 13절에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예후와 함께 했던 장관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후는 이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로서 악을 행했던 요람을 화살로 그의 생명을 끊습니다. 염통을 뚫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던 요람을 쏘아서 염통을 뚫었다. 그런데 그래서 아합가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죠. 요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죽고 요람도 죽고, 그런데 요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주 기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왜? 그때 마침 남쪽 아시아 이스라엘로 아시아가 왔죠. 무엇하러?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남쪽 왕이 왔다가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유다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요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도망했는데 예후가 쫓아가면서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로 베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아합과 관계되어져 있는 자는 혼인과 관계되어져 있던 자들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고 요람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또 남쪽 아시아 유다 왕도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언급하신 엘리야에게 언급하신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아합가의 이 죄악을 반드시 내가 신원할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죄와 관계했던 그 모든 이들을 끝내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이들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3, 4대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만큼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지어 봤을 때 합당치 않게 되면 벨사살이 끝나는 것처럼,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하시는데 개가 먹어서 참 그 시체를 매장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엘리야 당대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그것을 보았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악을 그리도 갚으시는 하나님, 선은 오직 하시겠는가? 이것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악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만 복수하시느냐? 의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르호보암의 아들 그리고 르호보암의 손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르호보암 밑에도 그러한 선한 왕들이 나왔구나.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 두 아들들, 익숙하지 않은 아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을 때 그 번영이 끝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실제로는 다윗 때문이지요.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떤 것인 양 보인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 없이 이게 뭡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엘리야, 이게 뭡니까? 한 것이죠. 사실은 왜 저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신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왜 저만 남아야 되는 겁니까?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는데 내게는 다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엘리야가 행했던 바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고 우리의 선을 선대로 또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한결같은 증언과 고백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강훈 형제님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이하고 같이 커피하면서 셋이 같이 요한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줬는데 참 고마운데, 그 어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어떤 종교는 그 경전을 쓸 때 IQ가 500이 아니면 결코 쓸 수 없는 어떤 경전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IQ가 600이 아니면 결코 쓸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그 인간이 쓴 것이 아니다.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와 닿습니다.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시대별로 어떤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이것이 그냥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냥 사면되는 책으로 여겨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치 삼국유사, 삼국사기처럼 역사 아니겠습니까? 조선실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차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실 때.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크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내가 악을 반드시 갚을 것이며 선을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 의인의 길을 계속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 염려를 내어 던지라 라고 주님 앞에 내어 던질 것을 권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악이 무성해도, 악이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여도, 슬픔이 결코 기쁨으로 돌아설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심지어 엘리야처럼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그 확신을 지니며 살아가게 하시고, 잠시 후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갚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연약함, 영과 육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